파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쓸모가 없어서 파이하고 다른 조수를 얻을까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로마서의 내용이 좀 비슷하다는 내용이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율법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학적으로 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좀 이렇게 더 확립이 됐을 때 쓰여진 것 같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만일 나중에 쓰여졌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안에 이런 얘기를 썼을 겁니다. 내가 바나바하고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 가가지고 사도들한테 물어봤는데 회의하고 기도하고 결정해 준 게 야고보 사도가 결정해 준 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우상의 제단에 올라간 재물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음행을 금하라. 이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줬다. 라고 갈라디아서 안에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분명히 갔다 와서 썼다면 그걸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도 예루살렘 교회가 더 권위 있고 그렇게 그 당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유권 해석 내려준 걸 분명히 갈라디아서 안에 썼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어디에 썼느냐? 안디옥이라든가 이고니온이라든가 루스트라, 더베 이 갈라디아 지방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그러니까 쓰게 된 동기는 뭐냐? 할례 문제 때문에 쓴 거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잠시 읽어보면요,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가 몇 장이냐면요. 갈라 예배.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자 보세요. 네, 302장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몇 절만 팍팍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6절 1장 6절 한번 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증가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다 가르쳐줬는데 떠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떠나버린 거야. 떠나가지고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여기에 다른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다른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복음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만 복음이지. 근데 그들이 그거를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복음이라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넘겨보면은 여기 보면은 2장 1절, 2장 4절,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가 디도를 할례 받게, 그렇게 꼭 할례가 그거였으면은 중요하면 디도 할례 받게 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가만히 들어온, 그러니까 유다에서 와가지고 와가지고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가르쳤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래서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할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쭉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도 쭉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 18절 2장 18절에도 보면요 17절부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르쳐준 그것이 맞는 얘기다. 그게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가 범법자가 되고 내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다라고 이제 자기 변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너네가 얘기 듣고 또 이때는 뭐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힌 후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 거기는 본 얘기 듣고 보고 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뻔히 알면서 누가 너희들을 꾀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갔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은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줘가지고 그걸 너네 믿었지 않냐. 그래놓고 이제 다시 할례 받고 구원받겠다고 할례로 너네가 다시 돌아가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요 하여튼 이 갈라디아서 그 전체는 쓰게 된 동기가 뭐냐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자, 여기가 비스디엔 안디오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 쓴 목적이 뭐냐?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 율법주의의 오류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가르쳐 주므로 바른 삶을 믿음을 바로 갖게 하기 위해서요. 오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려고 이거 편지 꼭 써야겠다 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할례 문제 바울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독립성을 논증하고 있어요. 뭐냐?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사도 아니야. 걔 12사도 중에 들지도 않았어. 그러고 막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부정하고 자기네가 한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려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사도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그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독립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유권 해석을 받으러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뭐 흔들림이 없어.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확인을 시켜주려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당신들이 좀 가서 알아보고 오세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바나바하고 가서 결의 내용을 이제 안디옥에 다시 보내면서 그 안에 내용이 뭐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하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쓰고 특별히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은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편지만 써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유다와 실라를 또 붙여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더 자기네들의 마을에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두 사람 특사를 보내는 거야. 유다와 실라가 특사로 가서 말로 전해주려고. 그리고 또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편지를 주고 그래서 편지도 갖다 보여주고 유다와 실라가 가서 그 얘기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가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2차 전대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차 전대행. 자,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저번에 1차 전도에 어디 갔다 왔다고요?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 왔죠. 그래서 우리가 갔던 곳에 다시 가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건 자기 조카예요. 마가라는 요한이. 저번에 마가라는 요한 1차 전도 여행 때 이 살라미에 이 구브로섬에 가가지고요 수종드는 자로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은 데리고 갔다가 버가라는 곳에서 나는 선교여행 안 따라가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가 나는 걔 이번에 안 데려간다. 그럼 저번에 데려갔다가 내가 진짜 아주 속상하고 선교 갔다가 3명이 선교 가가지고 했는데 돌아가는 놈이 어딨냐 이러면서 자기는 안 데려가겠다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사람 영혼을 뭐 귀히 여겨야지. 그러면서 아마 막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심히 다투어. 그러다가요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러면 너는 마가 데리고 가. 나는 마가 안 데리고 갈래.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가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 섬으로 떠나고 사도 바울은 그때 왔던 실라 있잖아. 실라하고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파송 받아가지고 왔잖아. 실라를 데리고 갔던 장소 이 갈라디아 지방을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가면서 자기 집이 옛날에 다소잖아. 다소를 거쳐서 가요. 다소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상당히 길리기아라는 이 지방이 길리기아인데 길리기아 지방의 큰 성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큰 성이었어요. 자, 그래서 가게 되는데 다소에 가보니까 다소에 가면은요 옛날 로마 시대 때 거리 이렇게 중앙통로 명동거리 같은 그런 게 땅속에 묻혀있던 게 발굴된 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물이 있어요. 오래된 아마 지금부터 한 1000년, 1500년 전에 했던 우물이야. 우물도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 우물 옆에 이런 편말을 만들어 놓고요. 사도 바울 이렇게 해놓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도 바울 우리가 갔을 때 제가 이거 2000년도에 갔었거든요. 2000년도 갔을 때 이런 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다 지붕까지 만들어 가지고 재작년에 가서 보니까 지붕도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름을 사도 바울의 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저기서 물 떠먹었는지 안 떠먹었는지 후노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저 오래된 우물이고 다소의 관광객들이 오고 순례자들이 오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갔다가요 이제 더베로 가는데 가기 전에 사실은요 여기 이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탈서스라는 산맥인데 큰 산맥입니다. 여러분이 지도 두 번째가 아니고 베이스맵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무 화살표 같은 거 없는 맵이거든요. 그걸 보면 여기 하얀 데 있죠 이거. 거기 보면 탈서스 마운틴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산맥인데 다소 산맥인데 이게 여기 다소에서부터요 이 가려면 산이 이렇게 끊어진 데가 있어. 산맥이요. 여기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거 허연대 위에가 높은 산이에요.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사도 바울이 거기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면 이렇게
물론 여기 언덕으로 쭉 올라가죠. 올라가지만 이 산이 이렇게 막 맥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탁 끊어져 있어. 그래서 이거를 길리기안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서 사도 바울이 걸어서 우리는 그 버스로 갔는데요. 버스로 갔는데도 힘들어. 막 관광 버스가 좋으니까 그냥 쌩하고 가긴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하고 주위가 그냥 산맥에 눈, 작년 우리가 3월달에 갔는데도 눈이 이렇게 많고 막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를 걸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 데를 보면서 야, 참 사도 바울이 멀리도 이렇게 참 우리 요즘 선교 여행하는 거 비행기 타고 시험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고생하면서 다니는지 몰라. 여기 갑바도기아라는 곳인데요. 갑바도기아는 사도 바울이 갔던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갑바도기아가 여기가 이제 대림구유라고 그래가지고 이 땅 속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서 숨어 살기도 하고 또 뭐 십자군 때는 모슬렘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했던 데가 있고 거기 아주 관광 성지순례 여기 가면 이렇게 화산 재로 만들어진 바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에 살고 지금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베로 가는 길이고 더베에 가면 이렇게 테일이 이렇게 아직 있는데 발굴이 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여기도 갑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루스트라 또 루스트라에 가는데 루스트라에 가가지고는 이번에 한 게 뭐냐. 물론 지금 이거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다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안디옥역이다. 루스트라에 가가지고 1차 전도여행 때는 루스트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1차 전도여행 때 루스트라에 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안진뱅이가 이렇게 있는데 네 발로 일어나라 했을 때 뻘떡 일어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서 막 뛰어서 걸어.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제우스 사제들이요 소를 끌고 오고 막 화관을 끌고 오고 해가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이 하늘에서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 보고는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고 그러고 이 바나바 보고는 스스라고 그랬다. 이 새로 된 개혁판에 보면은 스스란 말을 안 쓰고 이제 제우스 신이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허메라는 말을 헤르메스라고 고쳐놨어. 개혁 개정 책에는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헤르메스, 허메는 신들 중에서 말하는 신이야. 스피커 for God. 자,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가가지고요 보니까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제자를 삼아가지고 데려가는데 누구냐면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제자. 여기 보면 디모데가 이미 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저번에 1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제자입니다. 디사이플. 사도는 달라.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무리는 뭐냐? 무리는 엄벙덤벙 뭔지 모르고 따라다니는 발바닥 신자들이 무리야. 그 우리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알기를 원하고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 다 제자라는.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여기에서 제자로 삼습니다. 디모데를. 그래서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가 유대 여자였고 할머니가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반쪽 유대인이죠.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사실은 디모데는 이방인이나 다름없어. 그런데 그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 아니 유니스지만은 성경에는 유니게라고 나오거든. 저 사람 자꾸 헷갈리게 이렇게 조수가 헷갈리게 하면 되고 성경에는 유니게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로이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을 알미니라.
디모데를 데리고 가가지고요. 디모데가 아주 신실하고 청년이고 아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데리고 이제 야 너 나 따라 선교여행 따라가자 이제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기로 작정을 했어. 그런데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가지고 가요. 사도 바울은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왜 할례를 시켰을까? 이게 사도 바울이요 훌륭한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하고 유익함과는 다르다는 거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내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시험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 시험 안 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다시 구원 얻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방인인데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막 말씀 전하게 하고 막 같이 다니고 하면 그거 쳐다보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할례 구원받을 조건은 아니지만 할례를 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이 있으면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간 제물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요. 오늘날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느 집에 믿지 않는 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서 그날 마침 제삿날이야. 예? 제삿날이라 그 이튿날이라고 합시다. 어제 제사를 지내고 그 이튿날 보니까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 먹으라고 갖다 놨어요. 우리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요. 먹는 맛있게 먹으면 돼요.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씹어서 잘 소화만 시키면 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고린도에는요 우상의 제단이 많아. 제우스 제단도 있고요. 막 베라벨 아프로디테라는 제단도 있고 많아. 근데 그 제단에 올라가는 고기들은요 그 초이스 고기, A급 고기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갔다가는 그게 다시 나와서 시장 바닥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좋은 고기는 거의 다가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들이야 한 번. 그러니까 그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믿음 있으면 얼마든지 먹어라. 근데 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저거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영원토록 고기 안 먹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권리가 있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할 때 자비량으로 하자. 가서 일하고 3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오늘 이번에 이제 가는데 고린도에 가가지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가지고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다녔단 말이지. 그거 왜 그랬냐? 내가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 자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례비 받아가지고 하는 권위 있다. 권위 내가 얻겠냐? 권리가 얻겠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가정교회 목자, 그룹장, 목사님 이런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거 해도 되냐 안 되냐 해도 되니까 무조건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하냐 안 하냐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이것을 결정해주는 좌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루스트라 이고니온 해가지고요 이제 여기 이제 정성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점선은 뭐냐면은 그쪽으로 여기 안디옥 지방 저기 루스트라 이고니온을 거쳐서 다른데 어디를 갔어. 근데 이고니온 갔다는 얘기는 없지만 가는 방향이니까 이고니온 쪽으로 갔을 거다. 이 점선은 정확한 코스가 몰라 성경적으로. 그러나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확실한 코스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안디옥을 아마 거쳐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이. 아시아 지방은 여기가 아시아예요. 여기 아시아라고 했죠. 아시아. 지금은 아시아가 여기잖아. 근데 초대교회 때는 여기를 아시아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 비두니아라고 그러고 자기네들. 근데 여기 아시아 지방으로 다시 말하면 그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얘기,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이 갈라디아 지방 이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또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 빨간 부분이 비두니아 지방이에요. 비두니아 지방을 가려고 했더니 그때는 처음에는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때는 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나와 성경에. 그러면 예수의 영과 성령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아페르로 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래서 사마우 그쪽으로 길이 막혀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우리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다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 예? 여기가 드로아라는 데인데 그래서 이쪽으로도 안 가고 이쪽으로도 자, 그런데 드로아에 가가지고 밤에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이냐면 바다 건너 여기가 마게도니아거든요. 마게도니아. 지금은 여기가 요만큼이 터키고요. 여기 터키야. 이게 전부 다 터키야. 이렇게 터키고요. 지금은.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마게도니아는 이쪽에 있어요. 지금. 근데 옛날에는 여기가 마게도니아였어. 이 마게도니아에 옛날에 제가 지금 한 두 번째 전에 그 신구약 중간기 할 때 마게도니아 왕 빌립 2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을 이렇게 점령하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게도니아. 근데 이 드로아에서 밤에 자다가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일어서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글로 부른다라고 믿고 사도 바울은 배 타고 사모드라기를 여기가 지금 드로아고요. 저기가 에게이고 저쪽 건너이 물론 섬인데 그 지나면은 이제 마게도니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지금 이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을 잠을 자는데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제 환상 본 것을 이렇게 모자이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베레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갑니다.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가요. 자, 서울에 옛날에 지금은 뭐 잘은 내가 모르지만 한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인천에서 옛날에 서울에서 뭐 이렇게 중국 배 타고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인천 제물포 가가지고 제물포에서 배 타고 떠나잖아요. 그것처럼 안디옥 저번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을 보냈던 안디옥에서 배 타고 갈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가서 배 타야 돼. 왜? 안디옥은 바다가 없어 거기는. 그것처럼 여기에서 네아폴리라는 곳이 이 마게도니아 들어가는 관문의 도시, 항구 도시예요. 이것이 지금 네아폴리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배 타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도 바다가 없기 때문에 네아폴리를 통해서만이 빌립보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갑니다. 지금 몇 차 전도 여행한다고요? 2차 전도 여행. 이걸 중간중간에 그 저번에 성경에다가 제가 딱 표시다 했다 그랬죠. 예. 자, 여기가 빌립보예요. 빌립보의 베치도입니다. 베치도인데 여기가 옛날에 성벽이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 요거는 발굴된 곳들이야, 여기가. 그런데 여기 이제 극장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저작거리, 성경에 저작거리라고 나와요. 저작거리. 우리 요즘 사람들은 저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저자가 시장이야, 그죠? 저작거리. 근데 요거를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알 수 있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로마 시대 때 저작거리를 뭐라 그래요? 포럼이라 그래요. 포럼. F-O-R-M.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 저작거리는 아고라예요. 아고라. 그래서 아고라, 그 옛날 그 역사 다 배웠어요, 여러분. 이오니아식, 도릭식, 고린도식 다 배웠죠. 이거 도릭식은 제일 그 밋밋하게 되어 있는 것 도릭식. 그 다음에 이오니아식, 고린도식이 어디냐면 이 고린도 있잖아요. 고린도서, 고린도 조금 있으면 고린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많이 발굴되고 그쪽을 통해서 나온 그 양식이 고린도 양식. 자, anyway 여기가 저작거리. 그리고 이게 화장실. 이거 이제 교회 했던 거. 뭐 이래요. 근데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빌립보에. 이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등고선. 등고선. 기억나요? 등고선이 이게 낮은 곳이면은 이거 올라갈수록 높은 곳이야. 가운데가 정상이야. 그죠? 그런데 이걸 왜 제가 표시했냐면 이 산 꼭대기에 또 도시가 있어. 고대 시대 때는요, 산 꼭대기에다가 신당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그 전쟁하게 되면요, 마지막에 왕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아주 보호하고 자기네들 지키는 거예요. 성을. 이거를 아크로폴리스라 그래요. 아크로라는 말은 탑이에요. 영어로 탑, T-O-P, 탑. 근데 아크로라는 말은 헬라 말로 꼭대기라는 말이야.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이거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고린도에 가도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빌립보에 가도 아크로폴리스가 있고요. 또 아덴에 가도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아크로폴리스에는 제일 그 소중한 것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또는 거기에 신전도 이렇게 있고 하지만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거기 가가지고 최후의 보루 맨 마지막까지 지키는 데가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아크로폴리스 꼭대기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산에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라보고 이 여기가 저작거리야. 빌립보의 저작거리. 네? 저작거리고 이게 한 3세기, 4세기 때 교회입니다. 교회고 여기에 이제 화장실도 있고요. 이쪽에 뭐 이제 상가도 이렇게 있고 극장은 이쪽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에그나시아 호더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 빌립보에서 이렇게 아주 걸어가지고 저쪽 돌아서 로마에서 빌립보로 이렇게 오는 길, 에그나시아. 그래서 지금 이 마차가 많이 다녔던 길, 홈도 파져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이런 돌 가지고 길을 다 깔았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는 길을 잘 먼저 깔아놨기 때문에요. 군수물자도 잘 가고 마차도 잘 가고.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멸망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요, 사람들이 이거 갖다가 자기 집 주위에 있는 거 갖다가 다 집 짓고 다 이랬어. 그래서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어. 자, 여기는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강가입니다. 강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안식일 날에 어디 기도할 처소를 기도할 데가 없나 하고 좀 찾다가 누구를 만나요? 두아디라의 사람이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무슨 장사라고? 자주장사. 자주장사가 뭐예요? 옷감. 옷감인데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런 것 같아. 이 왕이라든가 귀인들은 부자들은요
보라색 물감이 있는 이런 것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옷감에 보라색 자주색 나는 이런 것이 아주 귀한 사람들이 있고 비싼 천이야. 그래서 이 자주장사인데 루디아를 만나갖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빌립보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강가인데 참 강이라고 하기엔 좀 우습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보면 이게 사도 바울과 루디아 교회. 그래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루디아 유리창에 스테인글라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여기가 빌립보 저작거리 옆에 있는 가게들입니다. 샵스. 요 보면은 요거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평당 렌트비가 10불. 이게 가게 했던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산이 이게 있는데 저기가 아크로폴리스 꼭대기였고. 요거는 화장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마 시대 때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여기 앉으면은요,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뭐 옆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요 밑에가요 물이 흘러 이 안에 수세식에. 그리고 여기도 요 홈 있죠, 홈. 요 홈에도 물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나무에 수세미 다른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구멍 있잖아요, 요 구멍. 여기 지금 요건 잘 맞았네. 요 구멍 있잖아요. 볼일 다 보고는 수세미 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도 뭐 봤나 안 봤지. 근데 이 구멍이 이게 로마 시대 때 화장실입니다. 한국에 비하면요 얼마나 자, 여기 저작거리.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것도 다 저작거리인데 다 이제 여기 왜 이렇게 돌이 많은가? 이런데 옆에 다 기둥들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기둥들이 있고 건물들이 주위에 있고. 그래서 이 저작거리에는 아고라라는 저작거리, 헬라 말로 아고라라고 했는데 주로 상업적인 거래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 와서 뭐 만나기도 하고 뭐 가서 팔기도 하고. 포럼, 로만 포럼이라는 데는 주로 거기에 정치적인 회의가 많고 뭐 촛불 시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주민 타운 미팅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하는. 어쨌거나 여기 하여튼 도시마다 큰 도시는 이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큰 도시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재판이 일어납니다. 재판.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처녀아이를 하나 봐. 근데 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용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이제 좀 속상했는가 봐.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런 거 보고. 그래가지고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점치는 처녀아이가 귀신 나가니까 점을 못 보는 거야. 주인이 열받는 거예요. 주인이 열받아가지고는 여기 잡아와가지고는 여기에 그 관리들에게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이런 것들을 와가지고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소란하게 한다. 아주 시끄럽게 한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관리들이 잡아다가 무조건 매를 치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재판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지금 이거 빨갛게 돼 있는 거는요 지금 없어. 내가 그려놓은 거야. 여기에. 이게 본래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재판장 앉아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요거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가 하면요. 네? 그려놓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홈 해가지고 여기 가드레일 같은 거를 했던 표시가 다 있어. 무작정 그려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하시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이런 표시가 있지. 여기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근데 이 표시는 앞으로 여러분도
성지순례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하면 이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X표 있고 십자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게 있으면요, 요거 있으면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신앙 고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물고기 요즘 있잖아, 물고기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 이게 익투스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요 하나지만은 이 하나가 이런 글을 다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게 헬라어 대문자로 아이네, 이거는 예수를 이수스라고 해요. 이수스. 네? 그래서 이건데 이거를 이수스, 예수야, 지저스. 이거는 X인데 이건 크라이스트야. 그래서 크리스토스, 헬라말로. 이걸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산수할 때 뵀지, 시에타, 시에타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 떼우라는 말이에요. 떼우, 오브 갓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후이오스, 아들. 이거는 소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Jesus Christ, Son of God, Son of God, Jesus Christ, Son of God, our Savior,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암호가 아까 이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 그려가지고 있어요. 이거로 이제 우리가 여기다 물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입투스 해가지고 물고기 달고 다니잖아. 그리고 이거는 빌립보 감옥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야. 사도 바울이 여기 있었는지는 모르지. 일어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내 정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감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에 신라하고 지금 누구가 있어요? 신라하고 지금 둘이 다니고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 얘기는 안 나와. 디모데는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하여튼 세 사람이 지금 선교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신라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을 막 부르니까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재수가 없어져 놓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래. 죽으려고. 왜냐하면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있다. 이 몸을 해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러고 이제 예수 믿게 합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고 하면은 너도 구원받고 네 가족도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다 받게 되고 이제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재판도 하지 않았고 매부터 이렇게 치는 법이 어딨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만히 풀어줬다. 사도행전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요,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그 갈 때 거쳐가는 곳들이 어디냐, 암비볼리. 그 다음에 여기가 암비볼리 거쳐.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런, 여기는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암비볼리에 가다가 이거 찍은 건데요. 강가인데 강에 있었던 자리인데 밑에 강에 다리를 이렇게 돌다리를 와서 돌을 받쳤던 나무들이야. 나무가 화석화됐어요. 화석화돼가지고 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옛날에는 이제 나무 돌다리나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가서도 복음을 준 거예요. 뭐 이렇게 깊게 전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여기 가가지고 사도 바울, 이게 지금 색깔이 이래가지고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해야 다시 흰 색깔로 하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라는, 해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을 받고가 아니고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이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쫓았다. 그 헬라 사람들, 많이 헬라 사람들도 믿고 귀부인들 막 돈도 있고 한 그런 사람들도 막 믿었다. 사도 바울의 증거하는 걸 듣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또 많은 유대인들이요, 해코지하고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 지금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인데 데살로니카를 거쳐가는데 나중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데살로니카에 다시 편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 이 야손이 들렸도다 이거는 야손이 자기 집에 들여놨다 이 얘기예요. 야손이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가이사 로마의 황제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가운데 시기해가지고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거 뭐냐?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은요, 조폭이에요, 조폭들. 조폭들 데리고 와가지고 걔들은 뭐 이렇게 잘한다 하고 돈이나 좀 집어주면 하잖아.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손의 집에 이 사람이 그 사람들 막 집에 들여놓고 막 그랬다 그러면서 야손을 불러다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떠나서 베레아를 가게 돼요. 네, 데살로니카인데 여기도 데살로니카면은 이게 지금은 많이 개발됐을 겁니다. 이게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니까 이게 여기가 그라운드 레벨이에요. 땅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지금 다 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적적 버스길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흙이 덮여 있던데요. 여기 저작거리예요. 이 데살로니카의 저작거리. 가게들 여기 다 있고.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떠나서 베레아로 가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마운트 올림포스 헬라 신화가 나오는 거기에 신들이 사는 곳이라는 마운트 올림포스에 가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여기 베레아 가면 딴 거 없어요. 베레아 가면은 옛날 회당이 있었다는 자리에 이런 사도 바울의 이제 모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앉았던 이게 모세스 시시라고 하는데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자에 이 모자에 가르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말씀 전하는데 데살로니카에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또 해코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누구예요?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막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라. 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지네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은요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열심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했고 이 사도 바울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 현혹시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네 나름대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입니다. 자기네들은 그래서 이제 떠나게 돼요. 여기서 떠나는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요 계단처럼 돼 있는데 여기서 아까 그 하나 남아있는 그게 발굴된 거예요. 아까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게 거기서 요게 그 당시 여기에서 발굴된 돌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당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 듣는 그런 장면. 형제들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배 태워서 보내면서 실라하고 디모데는 거기 남겨두고 사도 바울이 남겨두고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는 지금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는 않겠는데요. 실라하고 디모데가 나중에 보면 뭐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오기도 하고 또 보내고 또 오고 하는데 고린도서를 또 보면 이게 디모데가 다시 온 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그런 걸 자세히 읽어서 그거를 이렇게 맞춰보면서 읽으면요 재밌어요. 사도 바울 서신서하고 사도 행전하고가 다 이게 연관이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제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갔다가 배 타고 지금 떠나옵니다. 배 타고 어디로 오느냐? 아덴으로 와. 아덴은 아데네예요. 아데네는 이제 헬라죠. 그래서 여기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아가야 지방, 아가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덴인데 지금 아덴의 제일 높은 곳인 제일은 아니지만 아크로폴리스가 있었던 신전이 있는 곳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에게를 보면서 길들이 이렇게. 거기 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사람들이 막 참 우상 섬기고 하는 거 헬라만큼 신을 많이 섬기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마음에 분하여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는 거기도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이 아고라 저작거리에 가가지고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니 이게 이제 신의 한 명이야. 신 포세이돈 신입니다. 포세이돈 신 바다 신. 이게 저 박물관에서 찍었는데요. 이 나무 이파리를 가려놨잖아. 오래 보지 말라고. 자, 이건 에프로디테 전쟁신. 이게 뭐죠?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 여기가 바로 아크로폴리스.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 이거 뭐 시간이 있으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그리고 여기다 아덴이라고 하잖아. 아덴에 에펜스 영어로는. 근데 왜 그러냐? 이 밀리타리 가데스 전쟁 여신 이 아데나예요. 아데나. 이 신의 이름이 아데나인데 그 신이 이 도시를 보호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덴이라는 도시를 아데네라고 그래요. 에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녀로서 전쟁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바위 있는 그 산에서 지금 제가 찍었는데 여기가 저작거리고요. 이게 스토아. 스토아고 여기가 저작거리. 여기가 저작.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떤 에비브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사도 바울이 막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하도 거기는 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또 다른 뭐 어떤 신 하나 와서 전하나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요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이 아레오바고 지금 내가 여기서 서가지고 찍은 데가 아레오바고인데 여기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은 거기에 이제 잠시 들려가는 여행객들이죠.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하여튼 뭔가 새로운 철학, 새로운 논리, 새로운 이론 뭐 이런 걸 듣기를 이 사람들은 원래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네가 말하는 게 뭐냐? 어? 그러면서 여기에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아마 무슨 건물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재판 비슷한 것들도 여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잡아가면서 사람들이 저작거리에서 사도 바울을 끌고 가면서 뭐 네가 새로운 것을 말하 뭐 이렇게 얘기했던 곳이 바로 여기.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나 쓰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무슨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쓰있기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다라고 써있는데 너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그 누군지 알아? 그 바로 하나님이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박물관에 있는 비석인데요. 여기 이 안에 있는 글씨가 지금 잘 안 나왔지만 dedicated to the nameless God.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희생이다. 이렇게 제단인 것을 이런 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는요. 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도 없고요. 거기에 뭐 교회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보냈다는 이야기도 없고 아덴에서 이게 증거를 해가지고 막 했지만은 가서 쟁론도 하고 변론도 하고 막 했지만은요. 이 워낙에 그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이고 지식층이고 막 이래가지고 별로 전도의 효과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떠나서 고린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곳으로 갈 때 제가 잘 보세요. 이게 마치 섬 같아. 근데 섬은 아니야. 여기 육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육지로. 내가 나중에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도릭식, 이오니아식, 고린도식. 고린도식은 이렇게 아주 예쁘고 복잡하고 정교하고 이 양의 풀 두 개가 이렇게 이오니아식. 도릭식은요. 기둥이 밋밋해. 이건 다 후르시라고 그래가지고 홈이 다 팔리는데 사각이거나 동그란데 밋밋하게 쭉 돼 있어. 이런 것을 다 도릭식, 이건 이오니아식, 이거 고릭. 그래서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이것도 저작거리야. 여기가 저작거리인데 위에서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요거 하나가 가게예요. 가게. 요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장사하던 가게고 요건 그 옆에 옆집 은혜교회 교인이 하는 부티. 이게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거니까 요 벽이잖아요. 벽이고요. 여기 아주 전면이고 여기가 바로 저작거리였는데 지금 길로 이렇게 돼. 이거 이제 다 이거 길을 다 없애버리면은 여기가 저작거리 했던 바닥 같은 게 다 나오지. 그리고 여기가 가게. 밑에 내려가서 지금 아까는 위에서 찍었고 지금 내려가서 찍습니다. 여기에서 아굴라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본도에서는 본도는 여기야. 비두니아 옆에 폰토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그가 바로 이제 거기서 천막 짓는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사도 바울하고 해가지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 사람들 다 내쫓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다 내쫓은 사람이 로마 사람 내쫓으면 안 되지. 유대인들 다 내쫓았는데 그때 쫓겨나온 사람이 쫓겨나와가지고 흘러 어디로 왔느냐? 이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장사하다가 사도 바울을 여기서 만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18개월을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해. 18개월 복음 전하면서 하는데요. 10분 휴식하고 우리 합시다. 10분. 그 다음 오늘 문경의 권사님하고 또 누구? 백집사님. 아까 백집사님 들고 오셨지 진짜. 백집사님하고 두 분이 리프레시먼트 오늘 해가지고 왔습니다.
정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달부터 12월 이 올해 마지막까지 3개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또 이 시대에 또 레위인들로서 이 말씀을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 지금까지 강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해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 다음에도 강의하실 때 더욱더 많은 가르침이 많은 교인들에게 함께 있기를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리프레시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백 집사님 가정과 문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나누는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나누어도 늘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우신 모양이에요? 지금 뭐 사서 왔다. 추워요? 앉아있으니까? 네, 나 지금 추워요. 안 움직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춥지? 보시죠. 안 나오셨어요? 네? 사모님 안 나오셨어요? 나온다. 저 먼저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죠. 저분 좀 같이 하고 다녔죠? 그때도 배가 좋았나 봐요.
블랙커피랑 고생하시죠? 약간 블랙커피랑 과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는 빵. 그래서 그거 참 힘들어. 좋아하는 거? 안 먹으려고 그래. 안 먹을래? 빵 먹으려고 빵 먹지도 않네? 이 정도로 빵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래, 엄청나요. 물에 안 주면 안 되세요. 물에 안 드시면 안 돼요. 그거 뭐 하나 붙여야겠다. 근데 나는 그게 이렇게 쉰 냄새가 싫어요. 발효가 좀 쉰 냄새 있잖아요. 여기 바닥에 덮어놓고 좀 무럭무럭 나고. 주단 오늘 내려가고 어제 내려가서 물어보세요. 아는 마지막으로 일단은 잠깐 빨리 그거는 이제 너무 좋아하는데 저기 물만 먹을 때 그거 먹고요.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 아니까 내년에 이것도 오지 이거 이저 뼈대 세우기 아직 날짜는 내가 못 잡았어요. 이제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이게 왜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여태 내가 공교를 많이 안 나가요. 좀 여태가 좀 한가해서 여태를 잡은 거지. 그래도 이번에 2번 빠졌던 거죠. 2번 빠져서 2번 가는 거. 기억이 나는 거 신령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성지순례 이번에 수상을 6월 5일 내그 색이 있죠? 자기 때를 죽이는 거야. 이게 헷갈려가지고.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목재라 하죠? 안 살아. 그러니까 내가 한테 줬던 거예요. 오늘 전혀 안 나가요. 고등어 안 먹였어. 옛날 우리 엄마가 있거든요. 한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먹는다니까 왜 정관장 지금 먹어봤어? 너무 맛있는데 이가를 별로 싫어요. 한잔 먹는 거 어느 정도 먹어야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한 먹을 먹어야 배고프면 뭐 가서 밥 먹는데 오늘 조금 식사를 늦게 해가지고 리프레시 오늘 여기서 저 가세요. 맛있어요. 그럼 맛있어.
아니 출장은 안 가지고 얼마나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게 뭐한 12주 안 되시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복수를 공주가 안 오나 보지. 전에 보고 내년 그렇잖아. 얘네 날랑 똑같이 놔야지 안 그래? 구약 처음부터 안 쓰셨어요. 나는 어린 마음에 진짜들 너무 싫어. 어린 마음에 그때는 그랬지. 너무 싫어. 그 답장이 나왔잖아요. 나는 그랬고 그러니까 시집에서 우리 교회 오늘 저녁 매일 명당이었는데 매일 닭을 잡아서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임신했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날 이때까지 저는 뭐 이날 이때까지 안 지나가고 고기 잡아서 어쩌면 너무 기저스럽대. 고기 자체가 일단 비벼진다니까. 그거만 안 잡히지. 전자에는 좀 맛있어요. 아까 식사도 참 와가지고 갑자기 나 사한다고 아니 안 돼 날개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어제 올라간 이게 타지 앞에 지나가다가